있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노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조경현 전도사님께서 훌륭하게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사단계획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보충할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진우 장로님께서 우리 조전도사님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그저 메모를 몇 장 노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사단계획을 대학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도입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그대로 한번 잘 해서 훌륭한 그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은 압니다만 서리집사 자격은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서리집사로 그렇게 아주 모셔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가 와도 11조 안 하면은 안 세웠습니다. 11조에도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둔한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왜 우둔했느냐? 목회를 쭉 해나가면서 5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나아졌어요. 그러나 열매는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껍질 탁 벗겨버리고 집사들들 딱 떼버리고 크리스찬이라는 레터를 딱 떼버리고 세상에다 딱 놔버리면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경험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목회 현장을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제자훈련 안 해버렸어요. 이거 해도 염소 나오는 거 그중에 다 염소겠습니까만은 제가 제자훈련을 수십 명을 했는데 제자를 딱 만든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입을 해서 온 정성을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그거밖에 안 나오면 그건 너무 경영학적으로도 너무 수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편안하게 하자. 그렇지만 편안하게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가 왔습니다. 목회는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큰 목회를 성도들이 많은 분들을 말합니다. 교인들 숫자가 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또 뒷면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과연 해야 할까?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좀 그저 10명이면 10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꼬라지도 예수 향기가 없었어요. 예수 향기도 없는 제가 예수 향기를 나는 사람들을 만들려니 그게 되게 없지요.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4단계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단계 해결을 제가 철저히 하게 되니까 제 자신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겸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이나 어디나 겸손한 목사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호흡을 재는데 제 속을 들여다보면 겸손하지는 않아요. 예.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절제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기분 나쁜 일이 나면 그냥 우라통이 터집니다. 예. 날 보고 그냥 모함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오장육부가 그냥 아주 부불 끓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람 해줬는데 안에 그렇게 배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기야. 예. 밤잠이야.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러고 집에서도 그냥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빠락 소리를 지르는데 이놈의 자식들아. 예. 혈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절제하는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써도 절제가 안 돼요. 예. 기도 열심히 해야자고 새벽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저 열심히 해봐야 겨우 해봐야 1시간 1시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예.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는 어떤 분들인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단계를 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같이 식사를 해도요. 식사를 그냥 하고 있어도 전에는 그냥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제가 박무수 목사님한테 배운 거죠. 예. 아까 우리 김수진 목사님이 같이 이제 한방에서 우리 조전도사와 같이 셋이서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시더라고요. 조전도사님이나 저는 호텔에 들어가면은 피곤하다, 누워서 있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각자 성경을 보고 각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단계 해결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늘 나는 죄덩어리, 예.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덩어리.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거룩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죄를 깨닫고 보니까 쉴 새 없이 영성이 깨끗해지니까 죄를 많이 깨닫게 되니까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예요. 예.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깨끗해지니까 주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시느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런 진리들이 오한이 막 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제 심리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고 평안이 있고, 예. 거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4단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그대로 제가 체험했는데요.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귀신이 되고 방언이 터지고 하여튼 병 고치고, 물론 저도 병 고치는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저런 목사님들은 태초부터 택한 백성 아닌가. 그래서 별종 목사님들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거는 아주 먼 하늘나라의 일이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와서 그저 얼마 전에 그저께입니까? 우리 박수천 목사님 교회의 그 여자 집사님 오른쪽 팔이 아파서 뼛속이 쑤셔서 저를 보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수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입신 그냥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그분은 또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막 귀신 나갈 때 그냥 얼굴이 말이죠. 완전 귀신 얼굴 내가지고 입을 안 물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머리 두 손 딱 잡고 그냥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한 5분쯤 그냥 발광을 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냥 아주 푹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지옥으로 인도를 했어요. 주여. 하여튼 영권을 받으면 주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 체험한 모든 것을 전부 제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성도들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설교한 목사들,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 안 하고 인본주의로 설교한 목사들 뭐하고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인도하는 거죠. 쭉 가더니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큰 그릇에 엄청난 아주 큰 그릇에 피가 가득 차 있는데 피가 막 불불 끓는데 거기에 이런 주의 종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당겼다 뺐다 영원토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하여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선교비 받아먹고 선교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뭐 하고 있느냐? 제가 다 물어봤어요. 사모들 중에 아주 세상적인 사모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무서워라 막 쥐 같은 것들이 막 그 사모 얼굴에 가득 붙어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하여튼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걸 다 물어봤어요. 그거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서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 녹음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알라스카에서 오셨던 그 자매님 계시죠?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미 집사님 앉으세요. 저 박은미 집사님은 남편이 이제 신학부 한역으로 그러는 분인데 그 입신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천상선에서 천국 들어가서 아마 회개가 덜 됐는지 깊이는 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탄식해요. 이 시대를 탄식해요.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지 않다고 탄식을 하죠. 그것도 너무 다양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을 팍 뜨시더니만 그때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 그 옆에 있던 우리 최수철 목사님이나 김수진 목사님 옆에 계셔서 압니다만, 아이고 왜 이렇게 여기는 컴컴해? 여기가 왜 이렇게 컴컴해? 옆에 있는 친구 자매는 그랬죠, 주사님? 예. 그 안에는 천국에는 너무 그럼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그 속에 있다가 눈 뜨니까 너무 여기가 컴컴한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아주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팔 아팠던 분들은 그 아팠던 자매 지옥 들어갔다 온 분은요, 이거 그 지옥 가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용돈을 받으니까요, 안수하면 방언을 그런 기본이고, 예. 저 필리핀에 갔을 때 피나투보 화산 그 밑에 반반처치라는 곳에서 5살 먹은 아이가 남자애들이 왼손이 꼬꾸라져 있는데요. 예. 안 봐주니까 뭐 거짓말이겠지 가지고 필리핀에 가시면은 마닐라 거기 쾌손시티에 김덕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덕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 피나투보 화산 바로 밑에 반반처치가 있는데 그 처치 거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완전히 안수받고 난좀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4단계를 하니까 엄청난 여건이 나와요. 예.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근데 4단계 해결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틀리게 해봤더니 여건이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그것도 아주 또 묘해요. 그래서 4단계 해결 그대로 제가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4단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단계 해결을 처음 하면서 이게 혹시 종례 회개법에서 다른 회개법인데 그냥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 4단계가 있고 이런 회개법이 이게 성서적이구나. 예. 그 자칫 잘못해가지고 저도 고단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좋기는 좋은데 제가 하면서 저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애먹은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박 목사님에게 배우면서 보충을 받고, 제 나름대로 박 목사님은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것이 백그라운드가 어떻다는 성서적으로 여러분들 다 규명을 받아서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래의 제자훈련법으로 하면은요,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안에 그를 만지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문 밖에 있을 때는 천국 열쇠가 뭔지 몰랐습니다. 주석 체계도 없고, 이런 천국 열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솔직하게. 천국 열쇠가 뭡니까? 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분도 못 드십니다. 그럼 천국 열쇠, 우리가 지금 귀의 종들이면서도 천국 열쇠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라는 것이 전부 수박나이다 이거죠. 예.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미국에서 제자훈련에
대가들이 쓴 책들을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땄잖아요. 그리고 나서 필드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분, 1:1 양육훈련 같은 그 책 있죠. 두란노손에서. 그런 거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제자훈련법과 원리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노하우를 하려고 그 두란노소원에 계신 그 한 상원 목사님, 뉴욕에 계시죠. 뉴욕에 몇 번 왔을 때 전화해가지고 한 목사님 나한테 1:1 양육해가지고 노하우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시간 없으니까 한 명을 골라라고 그러면 10명만 모아달라고요. 목사님들. 이걸 뉴욕에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제자훈련이 목사님들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1:1 양육 그 교재 가지고. 그걸 제가 주워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배웠어요. 그 노하우를 다 해서.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못할 줄 알았어요. 이것저것 연구해서 다 했는데 안 열시다.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안 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니까 어저께 송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제일 나한테 성경을 제일 많이 배운 두 사람이 나중에는 반기를 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박무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자훈련 가짜다. 제자훈련 자체는 가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주고 그것도 삼위일체를 말씀해요.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저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자훈련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하시면서 제자훈련 아주 대가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저건 고통스럽겠다 그러죠. 저분은 맨 처음에는 모르고 시냇물가에서 배 띄고 놀다가 점점 내려오는데 이게 큰 뇌물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는 점점 해서 대하를 이루고 큰 강가에 오니까 지금 막 밀려가면서 본인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럴 겁니다. 왜? 제자훈련이 모든 것이 문 밖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자훈련 해보셨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4단계 해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진 이 진리를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맛보지 않으면요, 맨날 해도 원수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말은 원수 사랑 아니 가르치는 지도자 자체도 원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나 괴롭히는 장모, 나 괴롭히는 집사, 나 괴롭히는 권사 저거 염소 좀 빠져나가지 않나 말이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단계 해결을 기점으로 해서 4단계 해결을 하시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4단계 해결 자체가 신구약 66권에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께 오늘 성서적으로 규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해결을 하면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 4장의 속죄제사나 혹은 16장의 속죄일의 제사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율법적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죄는 한번 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죄 하나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똑같은 제 가지고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이단적인 요소가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믿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걸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 자백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피를 받아야 되고 복잡하게 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거짓상스러운 짓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예? 이렇게 상상의 해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조조도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바쁜 순간에 차를 타거나 바쁜 순간에 해결을 해야 할 순간에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아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아는 것만 지금 행동하고 아는 것만 지금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서 모르는 어떤 게 좀 다르게 나오면 이거 좀 뭐 이단적인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 4단계 이거 보면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이거 단자가 붙어가지고 이거 큰일 나지. 제가 나중에 이걸 성서조사 균형도 하고 또 박 목사님에게도 배우고 해서 이것이 균형이 됐을 때 아주 참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영성 세미나를 할 때 그때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한 200명 되는 분들이 모여들었죠. 사모님까지 그냥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때 뉴욕에서 어떻게 소문나왔느냐 하면은 아까운 목사 몇 명이 요번에 다친다 그랬어요. 이 4단계 얘기에 대해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미나를 주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워싱턴 송문선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거기 하실 때 저하고 뉴욕인 목사님 하여튼 4명이 차 타고 같이 내려갈 때 3사람은 은혜 받으러 가고 한 사람은 합동측 목사인데 박무수 목사 이단 요거 완전히 그냥 근거를 요번에 잡아내가지고 작사를 해야 되겠다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요. 예? 그야말로 해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요. 예? 늘 스트레스에서 하려고 이거 잡아당기는데 그 아는 분들은 아세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학 자체가 좀 무언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또 부흥사로 또 얼마나 날릴지 몰라요. 갔다면 몇 달씩 하고 와요. 그러니까 부흥사일 때문에 교회를 키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묶여가지고 나가니까. 그럼 나는 이 스타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랑 참 문제 제 앞에 앉아가지고요.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통곡을 하고. 예? 예배 끝나고 나면 시간치마다 눈이 올챙이 눈처럼 부었어요. 그 양반이 그래 자기가 그런다고요. 내가 박문수 목사님 잡으러 갔다가 내가 잡혔습니다. 예. 그분이 조영동 목사예요. 북미주 부흥협의회 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을 예. 또 합동중에서 또 목사님하고 파송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박문수 목사님 이단적인 요소가 없나? 정영규 목사님 오셨어요. 뉴욕에서 오신 분 다 알죠.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얼굴이 볼고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순복음 교단에서는 아주 공문까지 올려서 박무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박무수 목사님. 강단에서 오신 말라고. 여기 순복음 목사님 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한 분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그걸 세미나로 도대체 이렇게 훌륭하고 이게 진짜인데 진짜를 가짜라고 알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총회 가서 아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지정해서 공문 다 돌려서 새롭게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삼위일체와 사단계획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랬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다 들어있다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4단계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축복이 다 임합니다.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기도하시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와 4단계 이것이 천국 열쇠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가에 나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요한복음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관한 모든 진리와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해도 책으로 써서 기록해도 이 지구상에 다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심오한 진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세례받아야 된다는 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았기도 죄 없는 분도 그분이 세례받았는데 우리도 세례받아야 된다고. 저 그렇게 배우고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가지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가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느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이것만 맞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이죠. 예, 천국 열쇠 이거 소유해라. 하늘문을 여는 이 열쇠 소유해라. 예,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 하늘문이 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이야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우리는 나무에 우리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있으면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지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믿음에 있는 거 한번 점검 한번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넌 보리금 받은 자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느냐? 예. 그래서 종래에는 성경은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던 거죠. 예. 이 엉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베드로에게 교회 세워라 말이지. 내 천국 열쇠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위하시나 성령을 거룩함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속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하나님 아버지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빅브림. 그렇죠?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럼 사도행전에서 두 주인공인데 물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죠. 예.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예. 그 과정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는 과정을 겪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령의 열매도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 사랑하기라 오래 참가 합세가 잘 외우죠. 외우는 거는 외우는데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배웠지 그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4단계 해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21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천국 열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세상으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쭉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이방인의 성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거지? 사도 바울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증거한 자기가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증거한 나의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예. 아마 전 시간에 이 성경 구절을 찾으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거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거한 것이다. 예. 그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전하여 가르친 내용이 뭐냐? 유다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럼 성령은 어디 있느냐?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때가 다 같이 24절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도록 성령에게 순종하는 모습 나오죠. 사도 바울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법은 1단계는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계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보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성소에서 계시잖아요. 그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에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속죄일의 대제사법에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떡도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지성소만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에 가서 부정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옷에다가 밤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속죄 제사를 지내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7장, 8장, 9장, 10장 이거 다 참 성소에서의 속죄 제사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것이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9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7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는 그러한 광야에서의 그 성막입니다. 근데 그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장막은 언젠가 비오니 아멘. 거기 중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 이 개혁이라는 단어.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캐톨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 성막에서의 제사법이 참 속죄 제사법이 사라져버렸어요.
천국 열쇠를 전수하는 법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도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오다가 지금 이 개혁된 참 속죄제사법이 바로 4단계 개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걸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8장, 이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브리서 8장 5절. 여기 8장은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건데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여기까지만 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장막에서의 속죄 제사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하늘. 그럼 하늘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때의 그 하늘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이면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인 우리들이 바로 드리는 속죄 제사법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거를 드리는 것의 모형이며 비유였는데 이 참 속죄 제사법인 이 실체를 개혁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무 답답하시니까 우리 박무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순종의 훈련을 하셔서 죽는 데까지 들어가서 순종하시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우신 것을 그냥 쉽게 배워가지고서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성서적으로 연구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누구에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 제가 고단자 소리를 안 붙으려고 2단 3단이 안 되려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 비밀들을 찾아내면 박 목사님 만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러면 깊은 경지까지 들어갔군요. 깊은 경지까지 들어갔군요. 더 연구하세요. 예, 그러면서 계속 격려를 해주시고 요런 문제는 요겁니다.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4단계 해결을 3일째 4단계 해결을 충실하게 하시면요 다 저처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병 앓고 고민한다고요? 가서 안수해 주면 탁 나버려요. 그래서 아프면은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한테 우리 애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예? 집에 찾아가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요. 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아이가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그러면서 애 데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 전 같으면 애 데리고 안 오지요. 펄펄 끓어서 아이가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 목사님 뛰미는 거예요. 안수 딱 해줘. 사무실에 눕혀놨어요. 안수 딱 해주죠. 뭐 그대로 한 능력이 나오니까 내가 고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 따라 다 고쳐버리시죠. 그 다음에는 아이가 뭐 뛰어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예,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 든 거요? 귀신 쫓아내면 문제도 아니에요. 저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 최수철 목사님, 김수철 목사님 보셨잖아요. 꼼짝부터 그냥 귀신이 그냥 발도 동치가 그런 것만 막. 그러니까 이 4단계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예, 다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빛으로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안 되고 어둠 안에 있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내가 있다는 거지. 내가 말만. 그리고 어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속에 24시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24시간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예, 더러운 것이 나오고 육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도 해결을 하지 않고 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빛 가운데 있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겠어요? 제 소속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부르짖는 소리 내가 귀가 없어서 막혀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 죄의 담이 막혀 있어. 내가 못 도와줘.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착각하기도 참 이만한 거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철야나 별짓을 다해도 안 주셔요. 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되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빛에서 빠져나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천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죽이나 하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해라. 난 끝까지. 근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가르쳐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그 회개예요, 회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근거를? 누가복음 24장 47절. 그 우리의 목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다시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잘못된 곳으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히브리서 아니고. 자, 예, 누가복음 24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족속에게 뭘 전파라고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무턱대고 회개한다고 되나요? 예.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 회개는 바로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회개법이에요. 이거를 전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제자 훈련하는 법조차도 안 배워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회개의 복음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필리핀을 제가 다녀갔습니다만 필리핀에 쏟아놓은 선교사들이 갖다 놓은 돈이 엄청나갑니다. 그런데도 필리핀 사람들이 개신교도화가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참 박묵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4단계 회개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 박 목사님이 말씀을 쭉 증거하시는 그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깊이 나가실 거예요. 예. 더 깊은 단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초보에서 조금 초보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야 이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4단계가 진짜지요. 제가 오늘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참 장막에서의 속죄제사법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속죄제사법의 피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해마다 늘 아멘. 좋은 일, 율법에 있는 속죄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4단계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왜?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 함께 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려 천국 열쇠 들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우리 이제 조박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비디오를 하나 좀 촬영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좀 그때 교만했어요. 능력이 나오니까 집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안수하고 마음을 그냥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 다 담아와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많이 아주 겸손하지 못할 때였어요. 지금도 뭐 그런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오려고 하면 그게 누구 가시면 제자랑이지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그거 이제 교인들한테 자랑하자. 그리고 그 이제 의도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 회의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장들 모이십시오. 회의를 하고 내가 이제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거 비디오 촬영기 안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거 누가 하나 갖다 주시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안 주면 하나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 일어났는데 따로롱 전화가 왔어요. 부산제일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조박사님, 한 목사님 할렐루야 때뜸 첫마디가 기도 응답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그랬어요. 갑자기요. 저 그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디오 카메라 중심교회에다가 한 목사님한테 주라고 그렇게 지시해서 내가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우리 집사님들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조전도사님한테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고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못 찍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통관이 안 돼가지고 보관이 돼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그걸 다음 비행기 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찾고 그냥 필리핀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하나님 왜 이거 못 가지고 가게 하십니까? 조전도사 통해서 응답 줘도 왜 못 가게 가지고 하십니까? 그래, 야 이놈아 네 자랑하려고 너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회개기도 했어요. 4단계 하면요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개혁된 이 4단계 회개법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데 우리 온전하지 우리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할 수 있으니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4단계 회개법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맛보지 못하니까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하고 또 저와 같이 성경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이 구절을 놓고 이야기하는 뭐냐면 자기가 이 구절 놓고 마태복음 5장 48절 놓고 모든 주석집 다 지져봤대요. 그래 전부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 이거 온전할수록 노력하자. 전부 그거더래요. 하나님은 온전할 수 있다고 너희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 하나님의 밥에다가 개밥 섞는 겁니다. 짐승의 밥 섞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먹어요? 병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경고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너 여기다 더하면은 여기는 재앙을 전부 너한테 더할 것이요, 너 이 말씀에서 빼면은 생명록에 네 이름이 기록되고 내 빼버린다.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것도 RCN이가 리폼 처치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원더우드, 한국의 장로교를 전파한 원더우드 박사가 자라난 교단이 거기서 목사 됐어요. 장로교에서 한 번 예수 믿으면은 영원토록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목회를 제대로 합니까? 당회 때문에.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은 당대에 그랬어요. 칼빈은요, 자기가 장로교 만들어내놓고요, 그래놓고 장로들한테 얼마나 시가짐을 받았는지. 신경쇠약,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장로들이 이 설교해 주십시오, 요렇게 설교해 주십시오, 저렇게 설교 제목 가져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칼빈이 쫓겨났어요. 장로교를 만든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칼빈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걸 갖다가 주석했느냐? 요한계시록 주석 못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주석 못한 분이에요. 근데 뭐 칼빈주의 그럽니까? 칼빈주의가 성서보다도 더 위대합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도 네가 말씀을 잘못하면은 너 성경에서 네 이름 빼버린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도요, 하나님 말씀을 막 가감해버리면요, 우리 빠져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한 죄가 뭡니까? 선악과 다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17절입니까?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뭐라고 그랬죠? 만지도 말라. 하나 또 붙이잖아요. 그 맨 먼저 하나님 말씀 가감죄가 인간이 최초로 진 죄예요. 그걸 제일 위에 경고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미십니까? 제가요, 바로 알고 보니까 제가 장님이라. 그러니까 교인들 새가족 학교 하면서 참 한 번 믿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다고. 아, 이래 그냥 전부 염소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안 나오고 장사도 하고 오픈도 하고. 예? 결과가 왜 그러느냐? 염소가 염소 만들었으면 그렇죠. 염소가 염소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거죠. 이제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돌아간 지옥 백성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화이슬 바리새인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바다 끝까지 가서 한 사람 전도해다 놓고는 너희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느니라. 예. 제자 훈련을 받고 난 집사가, 예, 의구 딸을 갖다가 말이죠, 믿다고 여자 집사가 그냥 볼펜으로 아이를 찔러서 말이죠, 그 아이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지게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 어떤 다른 집사님들이, 집사님, 나는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강아지는 사랑받잖아요. 그 아이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집사가 그랬어요. 그 집사를 누가 그렇게 만드냐?
예수 한 번 믿으면 너는 이제는 보장받았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그 망대는 새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요, 자복하고 대걸려 굴렀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벌이 하려면 부부가 붙잡히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나이들도 웰페어 당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 사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 사명 받은 이 위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 사단계 얘기를 접하면서 진리를 이제 바로 알게 되고, 전에는 장님이어서 청님이 장님을 인도에서 어디로 떨어졌대. 낭떠러지로 갔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4단계 복음을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히브리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박무수 목사님 양심까지도 씻어야 한다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기운을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 그 양심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2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4단계 예법에서 2단계를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단계는 다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 제단불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는 데는 먼저 영부터 소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소생하는데 그건 3단계 마음판 치료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 소생할 때는 우리 속에서 이제 죄삼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그 예수님의 그런 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갈 땐 저는 언제나 통곡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너의 죄짐이 나를 무겁게 했고 내 죄악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용서받는 자의 죄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를 괴롭힌 부도막지만 내가 예수의 피를 들고 갈 때 그 피가 누구 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의 피예요. 아버지의 친아들의 피를 내가 들고 지금 내가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된 내가 친자되는 예수를 갖다가 죽인 내가 지금 그 피 들고 들어가는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흘린 눈물을 통곡하면서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당력을 얻었다니.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자랑해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우리 자식이 뭐 직장이 잘 됐고 학교를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저 땅의 차원이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늘 속에 죄를 지울 수가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성서적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시면 그거보다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고만하라면 고만하기.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사단계의 법을 율법적이 아니냐 말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그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선지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완전케 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단계 율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더러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고 전능자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자와 피조물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역사, 천국문 열쇠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그 길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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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할렐루야 해도 모자라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1.1항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1.1항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어떤 것들은 다 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나 19절이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을 때에 저 사람은 별 5개 받고 어떤 사람은 밥풀떼기 하나 받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느냐 아니면 정말 큰 자가 되었느냐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죽는 한이더라도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그래서 삼일째 4단계 해결을 해야 빛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비밀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같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왜 천국입니까? 왜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속에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근데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신앙생활, 지극히 작은 자, 기도해도 영권도 없어.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해 하면 그냥 아주 도리어 아주 창피당하고, 교인들이 이거 와가지고 좀 안수해 그다 나갔다가 쓸데없는 거야 그거. 그걸 안수도 안 해주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낫든지 안 낫든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입신에는 그거 이상한 거야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입신한 거고 이상한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이상한 은사 쪽으로 빠지면 안 돼.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한테. 고린도서 12장에 내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신 의의 병인 그분도 3층 전에 갔다 왔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 해놨는데도 그 입신하고 마음하고 이상한 거야. 그런데 빠지지 마. 왜 그렇습니까?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안 되니까. 방언하면 후각 방언하지만 방언은 말이 사도행전 집회 때 초대교회 때 다 한 번씩 끝난 거라고. 워싱턴 집회 때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여기는 목사 잘하는 분이 합동층 목사예요. 목사님들 그날 특별히 목사님들 안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안수를 했는데 그냥 아주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이분들 도망갔어요. 안수 받을까봐. 안수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도망갔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양반이 도망을 갔는데 근데 4단계 얘기는 했어요. 자기네게 금요일날 안수를 했더니 죄방은 터지는 거예요. 죄방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니까. 안 될 때는 도망가고 잘못됐다고. 혹시라도 거기서 안수받고 내가 잘못되고 그러면 합동축 교단에서 내가 이상한 목사가 될까봐. 합동축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안수 함부로 안 받잖아요. 그 뭐 전통이잖아요. 성경대로 하지는 않고 도리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열을 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1.1획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보세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율법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요. 능력 안 준다시는 거예요. 능력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계 해결을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벌로 내 죄 고백하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계만 해봐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속죄제사법 이거 개혁된 이거를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천국 안에는 지극히 작으니까 능력이 없어. 능력들이 없으니까 유명한 교단 신학자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 합동 중에 유명한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석을 탁 써놓고 신학생들 가르쳤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지극히 작은 자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에서 써놓으니까 전부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을 또 배워가지고 전부 지극히 작은 자예요. 끼리끼리 어찌 아버지를 그렇게 잘 닮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켜서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는 것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수지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똥찬 걸어갔다가 이단이네 삼단이네 정신 나간 사람들 모르는 와서 겸손히 앉아서 배우긴 하지만 뉴욕에서 제가 박무수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걸 목사들이 알지요. 안녕한 목사, 저 아까운 목사 배렸다. 저는 그래서 배리긴 뭘 버리고 너네들이 배렸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안 베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외친 말씀이 뭐예요? 속죄잖아요. 회개하라 하늘 문을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늘 문을 열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너가 천국 열쇠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모르고 살았으니 이게 안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알게 하시니 지금도 안 되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복음은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이걸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목사들 얼마나 착해요. 목사들만 지금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좋은 사람 한 사람. 사모님 치고 나쁜 사람도 누가 있어요? 다 좋아요.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치니까 거기에서 그냥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이 4단계에게 이 복음을 잡게만 되면 3일째 4단계 이 법만 붙들게 되면 날개 달릴 줄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돼. 그들에게 이 날개를 달아줍시다. 달아줍시다. 여러분들의 같은 교단 동료들, 예? 여러분 동창생들에게 이거 가르쳐 줍시다. 예, 가르쳐 줘요. 뭐 노예를 하거나 뭐 하거나 뭐 그럴 때 모이면 그것 증거하고 이거 해야 된다 말이죠. 설명해 주시라고요. 우리가 잘못 배웠는데 이거 하니까 이런 역사 이런 여러분 체험하는 간증을 그대로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있는데 그만하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개혁할 때까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개혁할 때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요. 주님 도중에 이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딱하셔서 이 시대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종하는 귀한 종 박무수 목사님에게 이 귀한 천국 열쇠를 쥐어주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 소유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목장은 복되고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게 하시며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복된 성회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도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밝은 빛 비추사 우리 속 구석구석 비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어두운 것 깨닫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고 통회 자복하는 아름다운 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심어주시고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결심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며 거룩한 길을 힘있게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두 어깨에 지워주신 무겁고 귀중한 사명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더 뜨겁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자님 탄에 세우시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불이 되고 능력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새롭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사명의 길에 승리와 형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영화로우신 하나님,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앉으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다 같이 인사하실 때 최고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가세요. 최고의 복을 받겠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 찬송가 518장 하시되 은혜 받으실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강사 상무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은혜를 오늘 한껏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부르시고 오늘 다 같이 내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신 큰 백성들, 내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새 삶을 살기를 원하여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그 충만한 역사가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선택한 백성이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올 때는 안타까움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옵시고 돌아갈 때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문제는 축복이라고 했으니 축복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는 답이라고 했으니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그 체험들을 다 이루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했으니 이 밤도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의 체험들을 하게 하심으로 놀라우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복을 소유하는 귀한 삶이 있게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와 동행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질병을 가져온 분이 있습니다. 내 주님께서 치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밤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다고 했으니 이 밤에 팔자 고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로 숨겨 주옵시고 내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편안히 자유롭게 앉읍시다. 동남을통이 아무리 복잡해도 누워서 크는 사람 누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콩나물도 잘 복잡할 때 바로 큰다고 합니다. 잠언 27장 17절로 보니까 서로 문대져야 날이 섭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뜻대만 믿는다 그러고 조금만 바른 말이 나오면 안 믿는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 죄송하지만은 찾읍시다. 잠언 29장 1절 얼마 못 가고도 터집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데 우리가 맞을 일은 빨리 깨달아 피해드려야 됩니다. 용서받아 해결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8절까지 너 보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얻어맞는다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9절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으로 매질하니 너는 할 일이 딴 것다. 열심히 해결만 하면 된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요. 목사님, 난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관계 없던데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때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슴을 찢고 있다고 이사야 43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찢어 괴로우면서도 참고 기다리다가 매를 드는 순간은 신명기 28장 20절 21절로 야무지게 얻어 터져 끝장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본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중간하게 우다리 걸치고 자기한테 득대만 아멘 바른 말만 나오면 그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자지.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지. 부산에서 어느 은행에 다니는 아가씨가 은행에 직장 구하고 한 달 만인가 2달 만에 은행에 취직할 때까지 건강했어. 은행에 취직하고 한두 달 만에 폐암 3기로 뭐 3기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찾아왔어. 저 그런 청년들 많이 봅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요 자식이 아주 잘 크는 거지요. 아주 누가 봐도 잘 크다 하도록 30살 앞쪽까지 잘 키우다 30살 부분에서 갑자기 치고때려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그래 얻어맞은 놈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습게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합니다. 지한테 득되는 거 전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건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헌신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는 뭐든지 아멘 순종이 헌신입니다. 너 오늘 네 아들 죽이려 하면 그냥 죽이 없애는 게 헌신입니다. 그건 뭐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성경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헌신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나한테 득되면 아멘하고 조금만 하면 아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겠다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원치 않아요. 좋은 거를 얼마든지 주겠다는 게 아버지인데 만복의 근원인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가 주겠다는 게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옥 갈 짓을 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만 안 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게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 단에서는 제일 도망 빨리 가는 게 시기. 여기 중간에 찬송 부를 시간이 뭐 그거야 뭐 혼자서 잘하는 찬송인데 그런 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말씀해주고 나못 주고 바빠가지고 어떨 때 찾아보세요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만하다, 나 교만 안 합니다 하는데 벌써 이 말씀 듣고 내 기분이 안 맞다고 아멘 안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잠언 15장 10가지를 똑똑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한 걸 모르고 있어요. 이제 교만과 겸손 시간이 나오면 뭐가 교만인가 뭐가 겸손인가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개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겸손 맞습니다. 겸손하면 그런 고백을 내 입으로 할 만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면은 죄를 자기가 그만큼 깨달아 안다고 그러면서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회개하기 바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하는 거는 목사님들 중에 성도 중에 제일 나쁜 놈이요. 그걸 넘어 온 우주의 인간들 중에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요 하니까 정말 무슨 큰 죄진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뒤에 겸손은 그대로 따라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따라 나오면 겸손하면 어떠냐? 자, 죽을 길 살려주면은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 내가 목숨 내놓고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겠다 이게 약속 아니에요. 죽을 걸 살려주면 죽을 일 시기도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그는 은혜 받은 것만큼 갚아야 되는 건 인간 도를 스스로 알아서 내가 죽을 걸 살려주면 그만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정에서나 경찰서에서 구속된 걸 뽑아주면은 감사하다고 백골 남마이를 소리다 겹쳐 원하겠습니다. 계산해서 그 은혜를 갖고 그 사랑 참고 그 사람께 받은 그 빚을 갚겠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갖다 물질로 하고 시간으로 노래 봉사로 뭘 하고 다 하지요. 엄청난 걸 다 우리 감당하는데 많은 걸 받았을수록 많이 안 하면 내가 불편한 걸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을 100% 갈 사람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용서받게 됐으니 그 은혜야 정말로 내 목숨 내놓으라 소리가 당연한 소리죠. 처음부터 그분 것이요. 그분 것을 내 앞에 내놓고 그 목숨을 내놓고 충성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을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뭐 힘은 많이 없어요. 요즘은 내가 내 몸이 어느 정도로 이 육신의 힘을 가지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목회 바로 들어오기 전만 해도 쌀 한 가마니 안고 좀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뭘 안고 가는 거 쌀을 하면 쌀을 안고 가면 그러면 9가지 먹고 갈까? 한 가마니 내가 어떻게 다 먹고 가요? 그러면은 쌀 한 가마니를 안고 당길 정도면 보통 힘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부흥에 갔다가 떠나갈 때 부흥에 마치고 돌아올 때요. 제 가방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성경책 이거 하나밖에 했던 거 없어요. 이거 하고 잘하면 외국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복, 난구 반스 하나, 양말 하나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이 가방을 못 들고 올 정도로 제 힘이 빠집니다.
이걸 못 들고 올 때는 우리 막내딸 한국에 있을 때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막내딸 보고 그 봉해한 장소, 우리 부인이 그 봉해한 장소 오셔서 내 가방을 들고 가게 된 겁니다. 부흥회 한 주간 하는데 그토록 합니까? 죽도록 충성 깨지 살도록 아니고 그래 해야 되죠. 저 매번 다녔을 때마다 그 마음으로 서는 것 뿐입니다. 저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쉬고 싶을 때 수시로 왔으나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더 해야지. 그거로 지금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방을 못 들고 갈 정도면은 007 가방 그 하나를 그때 힘 빠진 거는 하나님과 저밖에 모릅니다. 부인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멀쩡함이 가방을 못 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면은 막 그냥 쓰러지고 나면 그때부터 모일랍니다. 손가락이 이게 요래 안 됩니다. 요거 움직이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그날 밤에 또 철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지 않을 정도니까 눈물도 제대로 안 나고 울음도 제대로 안 나고 속으로 눕는데 눈물이 그냥 조금씩 흐르는 거 보이지. 엉엉 이건 또 한참 좋을 때 엉엉 울지. 아주 몇 가지 엉엉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모도 모릅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야속하다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날 모르는가. 그 성경을 보니까 알아준 건 아버지 뿌이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난 게 원망 나가는 것도 없어요. 저럴 수 있느냐도 묻고 주님 아시지요. 그 뿌이지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10편 18편 1절에 우리에게 힘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결로 힘달라고 기도하면 보통 때는 힘을 막 줍니다. 주는데 그럴 때는 암만 해도요. 힘도 못 하네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지죠. 그러면 이제 철야 예배 시간은 다 되면 저희 부인이 저를 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철야 예배 못 가시겠습니까? 그때 대답이 예, 이건 힘 있을 때라서요. 그때 일러주는데 아예 대답도 안 나와요. 대답을 예 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물으면 예,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럼 자기가 쳐다봐도 너무 맥 빠져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인도할까요? 혼자 갑니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는 갑니다. 주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했는데 나를 죽게 하시든지 일을 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자꾸 바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도 힘도 안 주고 죽이지도 안 하고 그래 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만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 죽도록 막 죽이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일할 수 있는 힘줘서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저 두 가지 놓고 기도를 계속 합니다. 하면은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도 은근히 손이 좀 오그러드는 힘이 옵니다. 어린아이가 비비는 거는 힘이 좋아 비빕니다. 어린아이가 힘들게 이렇게 비비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건 힘이 좋아 비비고 저는 몸 하나 비비는 걸요 엄청나게 어린아이 비비는 것은 힘이 좋아서 된 게 뭐 이래요. 대다 안 되다 하다 될 때는 팍 해버리는데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촬영을 했으면 참 좋겠지. 아주 힘들게 손 하나 움직여가지고 이게 그렇게 움직여서 내 몸을 비비는 것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비빕니다. 비비고 나면 얼굴이 들리질 않아요. 저도 해병대에서 특수훈련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비벼놓고는 호복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호복이 안 돼요. 저 신발 있는 문까지 나가야 되겠는데 거기 나가는데 얼마나 울면서 어금니를 깨물면서 울면서 주여 아버지 약속은 힘 주시라 하면 힘 달라면 힘 준다고 해서 힘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죠? 호복하는 그 자상한테 몸은 땅에 뻗어나고 근거리 풀어내면요 시간이 한참 걸려서 신발 있는 그 근처까지 갑니다. 그 신발 있는 데까지 입원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서야 앉아야 뭘 하지요.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풍부히 앉는데요. 시간은 뭐 한도 없이 걸립니다. 그 벽을 손을 대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이거 바로 죽음 직전에 사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큰 거에 앉아가 신으면요 빙빙빙빙 세상이 막 세상 돌아가는 거, 전 반에 섰다가 세상 돌아가는 거죠. 수시로 돌아가도 그까지는 요부터 맞는 거죠. 그까지는 그런 건 문제 나가고 쓰러질 때까지 예민해요. 죽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